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 그 말씀 안으로 27번째입니다. 우리 소제목으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염려, 이것은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베드로전서 큰 흐름을 타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한 내가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여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요. 도려낼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혜로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사랑하며 동정하며 하나가 되며 마치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 연약한 모습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우리가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게 될 것인가, 그냥 그 속에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더 겸비하게 될 것이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그때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왔을 때 어떡해,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도 오고 약간 이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약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같은 것처럼 또 하여간 그런 수많은 염려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해요. 야,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해봐.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꾸짖냐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아니고요,
사람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과 정상적인 관계에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거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염려 속에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털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술 취함과의 이 반대되는 이 말인데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적 경계와 이 판단이 건전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 경계와 판단이 건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신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다음에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채로 주의 깊게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라의 더블, 근심하라 깨어라 이 말은 같은 말인데 근심하라가 예를 들어 1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3 이 정도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간호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젠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뭘 경험한 사람이냐 하면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될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용하시냐 하면 4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가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의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쳤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받지 않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혹받지 않는 거, 옆으로 가지 않는 거,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4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뭐예요? 예,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예, 고난에서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된 수준으로 이제 단련된 사람은 이런 표현이죠. 그 사람은요, 죄가 그쳤어요. 근데 고난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2절, 3절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란하게 살았고 정욕으로 살았고 술 취하며 살았고 방탕하며 살고 향락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며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고난은 뭐냐 하면 이것은 믿음의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하신다고 한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걸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더 깊이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말 속에는 속해 있어요. 제가 이걸 두 번째로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약간 맛을 보여주면 뭐냐하면 이게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이 분기점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8절에. 그럼 삼킬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요. 믿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즉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즉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는데 겸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용하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삼킬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이요. 염려가 뭐냐면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사단과 교제를 나눴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깊은 교제를 나눠요, 사단과. 근데 그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굿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순응하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딱 먹었다. 그런 동시에 실제로 변화가 실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와우, 멋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혜가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의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동시에 그는 뭘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다르네, 변화되었네,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에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내가 변화되었다, 다르게 되었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이 밝아진 걸 알았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심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무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경외함이 아니고 사랑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두려움, 벌 주시는 분으로, 막 징계하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 하고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것은 굉장한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사같이 돌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오늘 소제목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 그것 위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나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적당하니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99% 가지고는 99.9%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제가 다루고 싶었던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정말 가난함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나누다가 하나 건너뛰었는데 그냥 오늘 다 건너뛰어버렸어요. 다루려고 하다가 그냥 훅 그걸 날려버렸어요. 언제 뭐 시간 되면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두 번째 다루면 난 뭘 다룰까라고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정말 가난함이 뭐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의 충성됨을 봐요. 변치 않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위에 그대로 나를 올려놓는데 무엇을 통하여 굳건하게 할 수 있느냐? 순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순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순종 외에는 믿음 위에 나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나를 세워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9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끊임없이 볼까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나? 이걸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나? 그걸 볼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마귀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전부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함께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41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찾으셨나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뭐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영적 졸음에서 깨어 있나라는 거예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함 하나님 중심을 봐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걸 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함을 봐요. 정리한다면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산을 옮길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깨어있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뭘로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된 금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그대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마가복음 13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비슷하지만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13장 33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할 때 이 깨어 있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긴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예, 마이가 우는 살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는 삼킬 자가 누구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연단을 이렇게 허용하시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뭘 빼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었던 소욕, 이것이 이제 4장 1, 2, 3절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에 가진 소욕 전부를 빼내는 거예요. 이걸 불술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전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만 남아야 돼요? 순전한 것만 남는 거예요. 순전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처럼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연단된 금 반드시 있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그렇죠? 소유의 넉넉함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소유의 넉넉함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삶. 난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성공이란 기준은 다 달라요. 내가 나름대로 자기가 난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이요. 생명은 성공이 있지 않아요. 예. 두 번째 비유를 좀 더 나눠야 계속 더 깊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비오로 16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아이 손만 대면 잘 돼. 그러고 싶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심중의 마음이죠.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뭐 여기까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의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미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쌓아두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쌓아놓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가 다른 거예요. 중심이.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중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속생각이죠. 이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이거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누굴 찾으러 다닐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때 이 친구는 마귀에게 딱 걸릴 거예요. 왜 마귀에게 딱 걸릴까요? 그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가난함이 없어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에게는요 온전한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이. 그에게는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예,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그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 2절에서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자가 됐어요.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의됨으로 하나님을 섬겨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젊은 자들도 장로들에게 순복하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게 줬다, 넉넉하게 주었다, 풍성하게 주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풍성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풍성하게 주었더니 그걸 그 다음부터 뭐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결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쌓아두면 왜 쌓아두는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쌓아두고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 주면 마음 주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충성됨 그 중심을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고 있냐 하면 깨어있지 않은 자요. 근신하지 않은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이 성공을, 이 풍성한 삶을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어떻게 쓰고 사용했나요?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를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22절 이렇게 말하지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염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염려요. 염려는 근심,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야,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읽었구나.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속에서 배우고 우리를 연단해서 겸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최고의 지혜를 주었어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뭘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저 들의 풀보다도 내가 영화롭게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풀도 하나님 저렇게 입혔거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내가 그를 입혔던 것은 내가 백합화보다도 훌륭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누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꾸몄다는 거예요? 백합화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좀 더 읽을까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입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9절 읽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리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는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첫 번째 우리가 섬길 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근심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마지막 때, 매 모든 시대에 그렇지만 더욱더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2절도 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래요.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거는 우리 마음은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마음을 두는 방법이 뭐라고요?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건데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죠. 마지막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똑같이 탐심을 자기를 위해서 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걸 말하는 거죠. 너 그래도 못 알아듣니?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계속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정도 풀어줬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비유는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 풀어주고, 두 번째 의미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여기는 우리가 왜 그런지를 계속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누구나가 웬만큼, 그쵸? 상식이 있는 자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깨어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장 읽었죠. 그 다음에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4절 보겠습니다. 한번. 너희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장 보세요. 22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 놓고 기도해서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왜? 사단이, 대적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할 때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사단이 두루 다니며 찾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강한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22장 39절 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죠?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나갔다.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갔다. 그럼 왜 기도하러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이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근데 그 전에는 그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장 연약한 자로. 예수님이 배양도 하지 않아. 가장 연약한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것들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것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것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나갔다. 근데 습관을 따라 나간 게 뭔데? 습관을 따라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 습관을 따라 나갔다. 무엇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데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4절에 이렇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근신하라, 깨워라.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졸음에서 이제는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야 할 것인가? 5장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능하신 손으로 겸손함으로 일하셨을까? 겸손이 뭐라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20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어요? 보여준 것을 바로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예수님은 그 삼킬 자 아무리 마귀가 흠을 찾으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는 근신하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며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감당하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30절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는 그냥 이렇게 아예 고백을 해버려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럼 예수님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도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부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처럼 넉넉하게 주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이제 그 신앙과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제가 늘 이 부분 보면 같이 보는 게 있어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체크해 놓으셨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 번도 행하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역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는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고 싶으신 그것을 나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 4장 6절처럼 그대로 나타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약물 위에 그대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예수님처럼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봅니다.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그쵸, 아무리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걷게 하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서 그쵸, 삼키지 못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함께 추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걸 약간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뭘로 나타낼까요?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낼까요? 말씀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로 나타낼까요? 16장 12절 13절이요. 뭘로 나타내고 싶어 할까요? 이게 말씀으로 그걸 보여줄게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졌던 모든 비밀한 것들을 그에게 뭐 할 거라고요?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말이 많아요. 뭘 나타내길 원할까? 뭘 나타내길 원할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면 뭐가 나타날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낼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한다? 연단을, 고난을, 환난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어요? 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들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취되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들을, 그런 마지막에 주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 때 나타냄이라는 단어를 약간 그런 쪽으로 계속 확장해 갑니다. 뭘 나타낼까 과연? 뭘 나타내고 싶어 할까? 근데 왜 이때는 나타낼 수가 없었을까? 근데 이걸 통과하고 감당해 내고 난 다음에 뭘 나타내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으로 보이는 거 가까운 데 있으니까 16장 12절 13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타내도 가르쳐줘도 먹여줘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오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드러낼 거예요? 무엇을 드러낼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고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었던 가장 큰 위임이 뭘까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가장 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너무나 큰 주제예요. 심판이요. 우리가 심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럼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바뀐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게로 이 고난을 누구한테 위임해 줬어요?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에게요. 그럼 여기에 이 말 속에 그거는 안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소제목처럼 우리는 믿음에
함께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요, 너무너무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5장으로 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9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를 지금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함으로 자꾸 읽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럼 여기서 막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앞으로 추수되어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아까 말한 거 14장, 16장하고 그게 같이 연결돼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거라고 해서 이제 뭘 나타낼까요? 앞으로 되어질 그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속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왜 이겨내고 왜 돌파해야 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은요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거를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대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어요? 2장 18절에서 2장 20절에서 그냥 18절부터 25절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간 것을 말하거든요. 동일하게 그들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어갔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대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살아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그렇게 살아내게 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안 풀어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변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그대로 충성된 자로,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내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해내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